반갑습니다. 4월 25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너와 내 집안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를 보호하는 우리 자손과 너의 자손이 그런 관계를 맺자 이렇게 약속을 했죠. 언약을 맺었죠. 그것을 지금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에게 받은 은총을 백성들에게도 베풀었어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에게 베풀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요나단에게도 은총을 받았죠. 요나단이 얼마나 사랑해주고 또 피할 길도 내줬잖아요. 왕의 아들이고 사실은 베냐민이 왕이 돼야 되는데 베냐민이 아니라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요나단이 왕권을 양보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참 은총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것도 맞지만 거기에 잘 순종하는 좋은 친구와 동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친구와 동료가 있었고 그에게 받은 은총이 있었고 그와 한 약속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지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 누구? 사울 집에 오직 혹시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 집안에. 그래서 한번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사울의 집에 한 종이 있다. 사울의 집에 있었던 종, 그 이름이 시바입니다. 시바.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불러가지고 시바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접니다.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은 느비보셋입니다. 그러면 그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느비보셋을 다윗이 왕궁에서 만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6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느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느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다윗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인해서 네가 사울의 손자이며 그리고 나를 대적했던 사울의 집안이며 그래서 이제 폐위한 왕가의 집안 아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으로 대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로 보고 그를 보면서 요나단을 투영하여 그를 보죠. 그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느비보셋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죽은 개 같은 저를 어찌 돌보십니까? 외형적인 모습도 그때 그 시대만 해도 다리를 절거나 그런 불구가 되면 부정한 사람이고 죄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요나단과의 약속을 통해서 그를 보고 또 요나단을 통하여 요나단의 혈육이니 그를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분명히 있어서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요나단 생각이 나서 느비보셋 본인은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푸노니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네가 가져라. 너에게 도로 주겠다. 그리고 항상 너는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항상 나와 함께 밥을 먹을 것이다. 식사할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왕자들하고 같이 지내게 했어요. 왕자들하고 같이 식탁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바를 그의 종으로 주면서 그 땅을 네가 관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9절 10절을 보면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이렇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다. 시바가 종인데도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종들이 있었어요. 이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종들을 부리면서 살았다. 이 사람은 나중에는 이 무비보셋을 또 배반합니다. 거짓말하고 이 중간에서 이간질을 하는 사람으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다윗의 말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대접을 받는 거죠. 그리고 무비보셋의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무비보셋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의 이름이 미가입니다. 정치적으로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왔고 또 정치적으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리고 왔다. 왜요? 혹시나 사울의 집안에 남은 씨앗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제 다윗과 적대 세력이 생기면 그들을 중심으로 그를 일으키는 그래서 명목을 세우려고 하는 이 역사에도 그런 게 많죠. 그런 그 씨앗을 죽일 수는 없고 제거할 수는 없고 다 왕궁으로 불러들이는 이 정치적 모략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다윗이 그런 면에서 정치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는데 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무비보셋을 데려왔냐 하면 요나단 때문에 데려온 거예요. 은총을 받아서 은총을 베풀려고 은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말은 뭐 우리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말이라기보다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하여 물론 그렇게 덕이 될 수도 있죠. 그걸 불러들여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불러드리는 건 아니고 은혜를 베푸는 거지.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사랑받았기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고 요나단에게 사랑을 받아서 또 받은 사랑이 알기에 또 사랑하는 거예요.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아도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아도 내가 너무 당연히 여기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받은 사랑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깨닫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사랑하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일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무비보셋 찾잖아요. 뭐 있나 없나 대충 생각하다가 안 찾는 것이 아니라 수소문해서라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은 열정이 있어요. 열정.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열정이 생기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알아야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삶이 달라지죠. 그리고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동등한 사람으로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대충 그렇게 뭐 그래 내가 뭐 너를 안 죽이는 것만 해도 고맙지 하면서 어디 바깥에 아파트나 이런 데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바하고 종하고 가서 알아서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동등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너는 내 아들이다. 마찬가지다. 이 왕자들과 너는 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 굉장히 동등한 존재로 존귀히 여겨주는 가족으로 이해하는 사랑은 다른 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랑이죠.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함부로 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이죠. 다윗은 그런 면에서 그런 참된 사랑의 사람이었다. 은총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다.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과 약속을 자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약속을 또 백성에게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왕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의 그런 삶과 그가 받은 사랑,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 나도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